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첫 찬미 71장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7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금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을 지키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중일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작은 미국 교회를 함께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평균 출석생이 한 25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좀 많이 오고 하면 한 35명 이렇게 가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푸드 팬츄리라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푸드뱅크에 가서 큰 트럭을, 유월 트럭을 이제 빌려서 가서 음식을 수백 톤을 받아와서 또 인근에 있는 빵집에서 막 익스파이어 되는 그런 빵들을 가져와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것들을 다 이제 매주 첫 번째 일요일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오는 가정이 가정수로만 약 50가정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핵심 멤버들만 오는데 그 가운데 유독 유난히 특이한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흑인 남성분이셨는데 이름이 네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에도 교회를 나오시고 또 푸드 펜츄리 할 때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계속 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침례교인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을 일으켜서 감방에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 한 번만 더 술로 인한 사고가 이제 발생해서 경찰에 접수가 되면 이제 뭐 감방에 또 다시 간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사회 봉사를 몇백 시간을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 안식일 오는 거, 그 다음에 푸드 펜츄리 도와주는 거, 그 모든 시간을 사회 봉사 시간으로 그 교회 장로가 사인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푸드 펜츄리 봉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동기가 좋은 거는 아니죠. 그와 반면에 그 푸드 펜츄리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한 젊은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아이들을 한 3-4명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나도 이렇게 도움만 받지 않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날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물론 교인들은 더 일찍 오지만 일찍 와서 이제 음식을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박스를 나누고 뭐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1시간 일찍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시간 일찍 와서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나눠주는 거, 정리하는 것까지 약 3시간씩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다 발런티어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업에 합당한, 정말 이웃과 함께하고 싶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법원이 시켰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는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다 행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침례식, 성만찬, 11조, 뭐 다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형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형식은 거룩한 형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식과 형식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침례식을 할 때에 그저 내가 이제 교회 좀 다녔으니 집사 되고 장로 되려면 내가 빨리 침례를 받아야지, 이래서 받는 사람인과, 또 동시에 아니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침례식을 받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예식이 될 것입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로 내야지 복을 받으니, 11조로 내야지 내가 내년도 직원이 되니,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사람과 정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저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사람이 먼저인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따서 이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예수님과 제자들이 힘들게 지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요즘처럼 음식이 아주 쉽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장만된 그런 음식을 쉽게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금요일 날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초대를 받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결해야 하는 때 또는 굶어야 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런데 호시탐탐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과일나무를 따먹든지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 조항에 보면 이 곡물에 관한 것, 즉 씨를 뿌릴 수 없고 추수할 수 없고 타작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동에 관한 것, 하루 1km 이상 불킬 수 없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이 곡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타작할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타작과 추수는 뭡니까? 정말 넓은 그 수많은 그 헥타르를 가서 그 추수하는 그 얘기를 안식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배고픈 사람이 손에 한 움큼 쥐고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추수와 타작이라 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을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는 정말 철저했어요. 집에서는 부추 이파리 몇 개 나느냐, 깻잎 이파리가 몇 장이냐, 그 몇 장 중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작은 사소한 일에는 철저했지만 커다란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공양이 싫어서 오르반 해가지고 제가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공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 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째째한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트집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두 가지의 용례를 드셔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노베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나와 함께한 이 종들도 배가 너무 고픈데 떡 한 5덩이만 있으면 달라. 아니면 떡이 없으면 아무거나도 먹을 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막에서요. 성막에서. 개인 집이라면 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성막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혹시나 누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제
가져와서 제물을 바쳤더라면 그 제사장이 먹는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설병에 전시되어 있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은 건들 수가 없죠. 그 대신에 매 안식일이 되면 그 오래된 일주일 지난 빵을 물리고 새 빵 12개를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물려온 빵이 아직 다 먹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법에 하면, 성소법에 하면 그 물려진 빵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제사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혹시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안 해놨으면 내가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럼 먹어라 하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얼핏 보면 모세의 성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사장이 한 것 같죠.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종자들이 먹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장은 성소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배고픈 사람을 먹였다. 지금 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그것은 모세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전통으로 만든 미드라시를 어긴 것뿐인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으니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1차적으로 성소가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목적은 뭡니까? 성소의 정신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살리든 육적으로 살리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소 제도의 정신이에요. 지금 육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먹이는 것, 이것은 성소의 사상과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은 무엇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일치하는 것이다. 내 제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이 일은 성전의 일과 합당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는요, 매일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매일마다 일어났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조석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 심지가 다 타버렸는지 심지를 갈아주고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부어줘서 계속해서 등잔이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에 그 새로운 떡을 갈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 항상 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타미드라 부르는 것입니다. 타미드는 항상 계속되는
매일 이런 말이에요. 성소에서는 매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제사장의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미 사내들인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심으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것에 대한 변증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태양이 뜨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광합성이 맺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안식일에도 식물들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중력을 있게 하셔서 우리가 공중에 붕붕 뜨게 안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되게 하셔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조사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환경을 유지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온 천연계와 우주를 컨트롤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인간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구가 스탑되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게 정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저 병자의 병을 고쳐주었다.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처럼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표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을 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등잔에 불이 꺼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이 안식일에는 안 와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식일에 떡상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진설병에 떡이 없어서 안식일에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안식일에 분향단에 향이 식어버려서 향을 태울 수가 없어서 중보의 기도가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예수님도 안식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여기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안식일과 일치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미드라시에는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일치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무엇입니까? 옛날 그 당시의 주인은 집에 식솔들 외에 하인들도 막 수백 명씩 거느렸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그러니까 한 집안에 부자들은 막 뭐 식솔에 한 1000명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1000명들을 다 거느리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겠죠. 그 집안의 규율을 누가 정합니까? 종들을 다 뭐 불러놓고 야, 니네 하루에 몇 시간 자면 좋겠냐? 니네 하루에 얼마만 일하면 좋겠냐? 누가 뭐 무슨 일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을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주인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말은 주인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자기 맞게 율법을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기고 이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은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은 율법에 일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안식일이라는 모든 일은 안식일의 사상과 일치한 것이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왜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의 뜻을 너희가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이 말씀이 원래 있어요. 제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핏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똑같은 말이죠. 북방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악한 일입니다.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일입니다. 피를 흘려요. 강도짓을 합니다. 행음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빠졌어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처럼 자기들만의 그럴싸한 성전을 만들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안식일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행동으로는 압제하고 사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거는 번제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리고 절기가 오면 절기 때는 또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바로 된 정신이 없이 껍데기만 형식만 지키는 이런 제사 나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빠진 형식. 하나님은 썩은 제물이라 생각하시면서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예수님 당시에 지킬 때 바로 그 안식일의 참된 정신, 율법의 참된 정신, 자비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정신이 빠진 채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 조항만 지키는 준수는 하나님이 간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이 자비의 정신이 없었는가. 예수님이 그 12장의 그 이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고소하려고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고소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격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격언이 있었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고
생명을 구할 줄 알고서도 구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격언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많이 일치하죠. 그 얘기를 딱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안식일에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뭐가 옳으냐?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 우물가에 빠지면 구한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너희 형제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은 고쳐주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사람을 양보다 덜 취급을 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예증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이 강도로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쳤지요. 두 번째 사람이 누가 왔습니까?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왜 지나쳤을까요? 유대인들의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케 됩니다. 7일 동안은 공공장소에 나갈 수가 없고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둘 다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요일이었으면 일주일이 지나니까 반드시 뭐를 겹치게 돼요? 안식일을 겹치게 돼요. 월요일에도 마찬가지고 화요일에 일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부정케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걸렸든지 간에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살아있더라도 내가 옮기다가 죽으면 나는 뭐를 못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봉사를 내가 할 수 없게 되니 차라리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 성전의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신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살리든 육적으로 살리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소고 안식일인데 지금 성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나 때로는 저희는 너무나 이 형식을 중요하기 위하여 그 형식의 원래 정신, 사람을 향한 자비, 사람을 향한 인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로 껍데기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잘못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뭘 가면 안 되고 뭘 하지 말라.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해가 안 지졌지? 해가 안 지졌지? 이러다가 푹 자게 되면은 그거는 돼지고기 먹을게 뭐 이러면서 하면서 아무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함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2주에 이제 미국 교회 가는 주인데 그 교회 장로가 둘인데 그 두 장로가 다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아서 큰 교회에서 하는 이 개척대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척대에서 그 주말에 인근에 있는 이제 산으로 가서 캠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대신 설교할 분을 마련해 놓고 거기 캠핑을 따라갔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서 이제 텐트를 딱 치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한 5시, 6시쯤 되었습니다. 밥도 다 해줘요. 그래서 해주는 밥도 먹고. 갑자기 되게 낯선 거예요, 경험이. 왜냐면 그 시간에 원래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마무리하고 씻고 이제 밥 먹고 누구 한 사람 할머니 한번 픽업할 분이 있어갖고 픽업하고 교회 가서 문 열고 불 켜고 방송 시스템 다 하고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탁 한번 넘겨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준비 찬미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바쁜 시간인데 그날은 제가 새소리를 들으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소리를 들으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캠핑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저에게 힐링이 되었어요. 진짜 안식이라는 것, 쉼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안식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안식일에 캠핑 가서 힐링을 받은 경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식일인데 여러분이 그 중에 먼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안식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안식일을 먼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힐링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 너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먼저 살리는 힐링 캠프를 안식일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신 후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로 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라면 그래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집에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2000년 전에 벌써 다 얘기했는데 너희도 자비와 인애가 빠진 제사만을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끝으로 저의 한 부끄러운 제가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켰던 경험을 하나를 또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있던 보스턴은 정말 춥다고 하면 추워요. 영하로 내려가니까. 금요일 저녁에 거기 있는 이제 장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요일 날 이 기도회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홈리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건데 굳이 저한테 또 물어봐요. 저는 내심 속으로는 뭐 귀찮은 일이다. 이 사람은 재워갖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사람이 잘 수가 없다고. 알게 되면 큰일 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냥 보내십시오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제 양심을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보스턴에서는 정말 추워요. 그래서 홈리스가 밖에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든가. 지하에 방 2칸짜리가 지금 비고 있거든요. 거기서 재워줄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장로에게 호텔방에 데려가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호텔에서 하룻밤은 재워다오.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성령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몰라 무슨 안식일에 무슨 돈을 써?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그 음성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일 자꾸 있으면 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면 큰일 나지. 근데 제가 거기 목회하는 4년 동안 그 일은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홈리스로 변장해서 그때 그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더라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홈리스가 밖에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홈리스를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교회가 왜 있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신이 빠진 채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홈리스를 그냥 보냈어요. 교회의 원래 정신이 빠진 채로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이죠. 그 건물의 담임 목사와 장로는 조기 축구회 회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참 아쉬워요. 그때 호텔에서 재웠어야 되는데,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더라면 호텔에서라도 재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비와 인애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람이 먼저인 안식일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상, 사람을 향한 자비와 인애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안식일답게 지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작된 안식일, 우리 모든 글랜데일 교우님들 가정에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게 안식일을 지키심으로 안식일의 복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부르겠습니다. 16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발발이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발발이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발발이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자비와 인애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부터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도 지금 이 땅에서야 동일한 정신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든 코로나가 있습니다. 정말 환자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걱정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이러한 때에 주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하늘의 평안을 가짐으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늘에서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평안히 잘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게 안식일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